말씀 제목이 하나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계속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찾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계획은 내 계획일까요? 하나님 계획일까요? 하나님 계획. 그리고 내가 한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절대 계획인데, 이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찾고 이루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지금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이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무응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없다, 그 시간 무가치한 시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최고의 시간표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었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꿈의 대로 죽었고 한 명은 다시 복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내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억울하게 한 것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는데 그 요셉의 얘기를 잊었더라.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그냥 마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만약에 그때 요셉을 풀어줬다면 요셉은 여전히 노예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딱 언제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한테 말해서 요셉 만나게 하셨냐? 요셉이 딱 30세 되는 그날. 왜냐하면 애굽은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응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세월이 1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길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 왕이 잘해도 되면 안 돼요. 신하들이 잘 맞아야 되죠. 그때 이제 간신들 다 사울에게 가고 충신들은 다윗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시간표가 됐고,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쓴 시들이 시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요즘 강단을 통해 매주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무응답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편 말고 다른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땐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인정되는데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고난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고난이었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만 죽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동생은 있는데 다른 엄마의 형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그 고난이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 형들이 붙잡지 못했던 언약을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꿈을 통해서 볏집들이 절을 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복음, 우리 가족들 복음 회복돼야 된다는 것과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다른 불신자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고난을 통해 붙잡게 된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평생 응답받는 발판이 됐는데 창세기 45장 5절 드디어 자기를 괴롭히며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총리가 돼서 만나서 뭐라 그러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평생 응답받게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흔들 게 아니라 절대 계획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거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 돼야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 오직 복음 붙잡게 해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도 오직 복음을 붙잡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은 걸 통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오직 복음으로 로마 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시대의 재앙이 점점 커진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처럼 시대 재앙이 커진다. 이거를 볼 때 정말 세상 망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가 드디어 실현되는 길이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겠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찾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필요한 시간표로 지금 나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되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게 하고 평생 응답 주실 발판이라는 것을 절대 계획으로 주셨구나. 환난과 핍박은 오직 되게 하시는 거구나. 시대 재앙은 주님의 전도 선교가 실현되고 있는 중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고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는 앞으로 주실 응답이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이루실 절대 계획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 역사 많이 말하는데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총칼도 안 무서워하고 핵폭탄도 안 무서워하지만 딱 한 분만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가 아니고 무서워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옷을 꺾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고 역사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어요. 자,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전도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세 가지를 우리는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실 발판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 오직 복음 되게 하사 세계복음화에 시작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은 세계복음화가 실현되는 길이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응답을 누림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이루는 응답의 주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도로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